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저주받은 사람일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온전히 매일매일 내 삶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에 이걸 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주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말하는 게 뭐냐?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 쉬고 싶어도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삶,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저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데 뭘 시기할 게 있고 뭘 다툴 게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기에 원망하고 감사가 없기에 불평하고 감사가 없기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감사에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유형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할 게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돌아보면 감사할 게 수없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이 자리에 공기가 충분한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태어났다라는 거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아가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는 감사할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게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좀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좀 사게 해 주십시오. 새 차를 구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면 원망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저에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삶도 온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삶은 뭡니까? 그렇게 온전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은 내가 주어진 일, 내가 원하던 일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기 원한다고 늘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살고 싶다고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셨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모든 건 내게 주신 건 다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런데 내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안 주셨습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공하지를 못하고 실패만 합니다.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것으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1년 동안 수고해서 피땀을 흘렸는데 수고했는데도 저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수고가 헛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디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웃나라, 자신의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 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저 사람은 예전에 우리의 장군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니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줄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눈을 뒤집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미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저렇게 되었다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다윗, 거기서 쫓겨나 버립니다. 저런 미친 다윗 쫓아내라고. 쫓겨난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쫓겨난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이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을 찾는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지금 비록 여기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셔서 저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확신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루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게 해달라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저 떨어진 곳에서 따로 생활해야 됐고 혹시라도 사람들 사이에 오게 되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누구나 나를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몰래 주님 앞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십시오.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다짐으로 온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원하오니 깨끗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가 원하는 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뭡니까? 이 모든 이 사람을 깨끗게 하는 주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지금 나병 환자가 열심으로 죽을 각오라서 여기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저를 원하시면 하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허락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즉, 이로 인하여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 깨끗함을 얻은 이유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았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격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나을 수 없던 내 질병이 주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던 건 바로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감사가 내 삶에 좋은 것이 넘쳐나든 아니면 혹시라도 내 삶에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깨달을 땐 우린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혹 오랜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셨습니까? 혹 바라던 것들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실패로 실수로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 삶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누려야 된 것들을 다 허락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결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원한다고 지금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원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셨기에 내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저희의 삶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저희들의 삶, 남은 1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나가는 결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